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어디를 봐도 말세가 되면 좋은 때가 온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말세가 되면 고통과 재난의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대통령 선거라서 자기가 뭐 대통령 되면 좋은 날이 올 거다 그러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상관없이 이 고통과 재난의 때가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이런 때에 여러분이 중요한 답을 얻고 잘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고통과 재난의 때에 승리하고 땅끝까지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할 줄 믿습니다. 이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했으면은 정말 좋은 세상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고통의 때가 옵니까? 어저께도 보니까 뉴스에 어떤 중학생이 그 체육 시간에 선생님을 야구방망이로 때려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뭐 이런 중상을 당했다는 그런 아주 어두운 뉴스가 나왔어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학교마다 이런 아이들이 지금 잠재되어 있는데 이건 드러난 것뿐이고 지금 학교에서요, 이 감당이 안 되는 아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영적 문제 가진 아이, 정신 문제 가진 아이, 이런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누가 책임지겠어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아이가 자기 반에 오지 않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안 올 수가 없지. 우리나라는 지금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최고고, 이혼율도 가장 높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고, 우리나라가 경제는 세계 10위권으로 발전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수치들이 세계 최하로 됐냐고 말이에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돈으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걸 밝혀주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다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가 됐어요. 제가 세계에 이렇게 다녀보면은 세계에 나가서 제일 돈 잘 쓰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쫀쫀해가지고 잘 못 써. 그 사람들은 단무지 하나도 계산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쫀쫀해.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 가면 펑펑 써버려. 그 정도로 우리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과 이 사회에는요,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학교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나라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나? 그럴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고 이걸 해결하는 해답이 뭔지 여러분이 알고 살아가시면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고통과 재난이 와도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밝히는 인간의 진짜 문제는 인간의 돈으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래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모든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그냥 스스로 하나님 떠난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역사해서 인간이 유혹받아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완전히 사탄에게 눌려 살게 됐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집안에 악한 놈이 들어와서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을 다 사로잡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 가정이 되겠어요? 그 인생이 제대로 되겠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가정마다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데 인간이요, 하나님 떠나고 나서 그때부터 들어온 게 불안과 두려움과 죄책감, 염려, 부끄러움 이런 게 계속 들어온 거예요. 여기 염려가 많고 불안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해결이 돼.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나와 함께 계신다면 염려할 것 없죠. 두려워할 것 없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뭐든지 염려되고 두렵고 당연히 그렇지 뭐.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모든 문제가 생겨났다. 그래, 해결은 뭐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돼. 그럼 하나님 제대로 만났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면 돼. 아시겠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눌려 살고 있는 이 문제, 이걸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냐 말이에요. 제가 강단에서 이 말씀 얼마나 수십 번, 수백 번 전했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냥 남의 얘기, 나는 상관이 없고 남의 얘기, 조금 어디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얘기로 알아들으면 큰일이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실제로는 사탄에게 눌려서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죠.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 떠나고 나서 뭐 했어요?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다 그랬죠. 가려지나요? 안 가려지죠.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고 나서 너무 힘드니까 종교를 만들어서 섬기고 복 받으려고 막 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식과 과학을 막 발전시키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의술이 세계 최고래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의술 여행을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모두가 다 치유받나요? 안 되잖아요. 이런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인간의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너에게 가장 최고 가치가 뭐냐? 요즘 아이들에게 그 설문조사해 보면요, 돈이 최고다 이렇게 나온대요. 그 정도로 아이들의 생각이 병들었어요. 그 누가 그랬겠어요? 부모가 그렇게 심어줬겠지.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라. 그럼 행복해져. 거짓말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가장 행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답을 주셨다. 그게 바로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구약, 신약 제목이 그리스도요. 구약은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알려주는 책.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알려주는 책. 근데 신구약 성경 열심히 보고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면,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 예수 잘못 믿는 것이지.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세워서 보내주시기로 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잘 알고 확실히 알고 깊이 알고 누려야 되는 게 그리스도요. 다른 거는 못 외워도 돼. 12제자 이름 뭐야? 저도 잘 못 외워요. 12지파 이름이 뭐야? 못 외워요, 잘. 그런 건 안 외워도 돼.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어야 돼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 싹 이렇게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복음이에요. 구약의 첫 번째 나오는 복음. 이것이 이루어졌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해결한 게 뭐죠?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다. 그게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해서 첫 번째 깨진 게 마귀의 권세가 깨져버렸다. 두 번째는 뭐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으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길이 없잖아요. 어디로 만나? 어디 산에 가서 많이 빌고 달고 하면 만나져요? 안 되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만나게 된다 그 말이요. 우리 교인들은 다 예수님 영접했죠? 안 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안 한 사람 있으면 간첩이요. 예수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나의 구주시구나. 그렇다면 이분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내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되겠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 주님이 알았다 그러고 문 열고 들어가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요 영원히 끝내셨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피 철철 흘리면서 주님 마지막 말씀 다 끝냈다 그래요.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다 끝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죄 다 사함을 받아.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이 모든 죄를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다 끝내놓고는 우리 보고는 딱 한 가지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세 가지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구원 주는 게 아니고, 금식 기도를 40일 하고 와야 구원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알고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멘. 얼마나 은혜입니까? 따라서 한번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인생 바뀌는 거, 구원받는 거,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간단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영접하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죄 용서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만나게 된다. 아멘. 하나님 만났죠? 그 사람이 예수 영접했죠? 그날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 인생을 반석처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사탄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밖에 없다. 그 증거가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 십자가에 달려 죽기만 해서는 안 돼. 부활해야 그리스도요. 구약에 말씀했거든. 너희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나는 자가 그리스도다. 아멘. 이건요, 두산 백과사전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한 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이 두산 백과사전은 믿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요, 불신자들이 만드는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부활했다고 나와요. 지구상에 누가 자기 무덤을 열고 구약에 약속한 대로 부활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지.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꼭 믿어야 될 이유, 인간의 문제가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셨죠? 돈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로서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신 다음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어봤죠. 중요한 질문 던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할 일도 많고 말씀할 것도 많은데 왜 마지막에 이 질문을 했을까요? 진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따라오는지 그걸 확인하시려고. 그럼 여러분도 이 자리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예배드리는지,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는지. 그럼 모르고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대. 또 잘못 알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은요, 엉뚱한 답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이 네 종류의 하나인 사람이 참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정의 운동하고 율법 운동한 사람이요. 맨날 옳고 그러고 따지는 사람들 있죠. 교회 다니면서도. 그 세례 요한이요.
맨날 옳다 그러다 뭐 맞다 틀리다 맨날 싸우는 사람이 있죠. 교회 와가지고 성경 실컷 읽고는 그거 가지고 싸우고,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실컷 나와가지고 또 낮에는 또 싸우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요? 이게 세례요한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옳고 그른 거 따져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죄는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는 믿는 자는 다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요, 뭐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그럴 필요가 없어. 은혜로다. 우린 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앞으로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엘리야 같은 사람도 많아요. 막 뭔가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금식도 하고 막 하는데 뭐냐, 그리스도가 없어. 신비주의. 뭔가 체험은 많이 했어. 그러면 기독교만 체험이 있나요? 저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무당들도 체험을 많이 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비주의에 빠져 있으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열심히 하는데 해결이 안 돼. 예레미야처럼 박애주의에 빠져서 뭐 착하게 열심히 하는데 안 돼. 선지자, 훌륭한 인간,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수님은 훌륭한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저 이슬람 종교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어.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더라니까. 제가 만나보니까. 제가 물어봐요. 누구든 처음 만나 물어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제대로 답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니까. 그럼 교회를 10년, 20년, 30년씩 다녔는데 아니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다니니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겠냐 말이요. 그게 가장 핵심인데 그거 알면은 인생의 답이 나오는 건데. 아멘? 그리스도는 인생의 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건 내 인생의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편해요, 안 편해요?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나왔어도 나는 알아. 그 사람은 그 풀면 되는 거죠? 풀면 풀리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답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답이 나왔다는 얘기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다른 제자들은 꿀먹은 벙어리인데 베드로가 나와서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3년 동안 훈련했는데 베드로가 답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도요, 이렇게 성도들 만나서 양육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요? 너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문제와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요? 너는 지금 문제가 이렇게 심한데 그리스도와 그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요? 물어보지. 근데 이 친구가 올바른 답을 한다. 그러면요,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너는 얼마 있으면 치유되겠구나. 아멘? 그리스도가 희미해. 뭔지 잘 몰라. 그럼 그 사람은요, 그거 알도록 도와줘야 돼. 그게 열쇠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라고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러니까 우리 주님이 네가 복이 있다. 에? 이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요. 아셨죠? 그러면서 너는 반석이다. 너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 사탄 권세는 너를 못 이기고
천국 열쇠가 내게 주어진다. 이 땅에서 네가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매고 푸는 열쇠가 너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기도응답의 열쇠. 아멘.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했는데 그 자리에서 몽땅 축복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고 말씀을 많이 들으라는 게 왜 그럴까요? 지식을 많이 배우라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가 바로 내 인생의 해답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겠구나. 그거 한 가지 깨달으라는 것이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을 해놓고도요, 뭔 염려가 들어오면요, 고민해. 막 혼자서 막 그냥 생각 많이 하고,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막 끙끙거려. 하나님을 영접해놓고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놨으면 그 다음에 내게 문제가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염려거리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나한테 왜 모셔놨어요? 그냥 모셔놓으라 그래서 모셔놓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너의 평생을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고 도와주시겠다고, 예수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 심심하잖아. 아무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걸고 아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끙끙거리고 있으면은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 주께 맡기라. 여러분, 끌어안고 그러지 말고 맡겨요. 자꾸 염려가 뭔가 생각이 나거든 맡겨. 주님이 알아서 하시게 맡겨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모셨어요? 종으로, 손님으로 모셨어요? 주인으로 그럼 주인이 책임지는 거지. 여러분 인생은 주인이 책임져요. 아멘 한 사람만. 입 뒀다가 뭐예요? 찬양하고 아멘 하라고 주신 거 아니요. 아멘 해야 믿음 생겨.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한 거요. 그럼 내 인생 전체는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그럼 그분이 너 내일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럼 가면 돼. 아멘? 아니, 그분 뜻이라는데 어떡할 거야. 근데 아니다. 너 보니까 믿음도 좋고, 복음도 확실하니까 내가 널 좀 더 들었어야 되겠어.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지 안 될 게 뭐 있어. 내가 너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서 100살까지 쓸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전부 기도로 바꾸래잖아요. 근데 이래 보면요, 말씀은 그냥 듣는 둥 만둥 해놓고는 집에 돌아가면 또 잡혀 있어. 뭔 생각에 잡히고 염려에 잡히고 그냥. 저는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가 안 좋다 보니까 꼭 내가 들어야 될 거는 꼭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거든. 근데 머리 좋은 사람은 많은 것을 암기하잖아요. 저는 많이 암기를 못해. 그리고 엊그제도 이게 새로 나온 사람 자기 이름 적어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도요,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요. 응? 그러니까 또 신작하든가 그거 또 뒤져보고 그랬다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기억력이 왜 이렇게 없는지. 그런데요, 이게 사람 살리기 위해서 말씀 가진 거, 그건 또 생각이 잘 나요, 또.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든 사람 보면요, 쓸데없는 건 많이 가지고 있고, 진짜 붙들어야 될 말씀은 없고, 그러니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그 쓸데없는 거 다 내버리시고,
하나님 말씀 딱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요. 그게 되게 머리가 좀 좋은 사람들이 머리가 복잡하더라고, 생각이.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여러분, 암만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만큼 해요? 하나님만큼 머리 좋은 사람 손들어.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지. 근데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이거 중요한 말씀이야 그러면 그거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리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잘났다고 딴 길로 가요. 예? 내가 뭐가 머리가 똑똑하다고 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되지.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아멘.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영접대로 해놓고는 그냥 삶은 자기 혼자 살아. 하나님 뭐 계신지 안 계신지 뭐. 어쩌다 너무 힘들면 하나님 했다가 또 뭐 대충 괜찮으면 뭐 룰루랄라 하고 다니고. 그리고 신앙생활해요. 아니, 여러분 집안에 대통령이 와서 내가 너네 집에 계속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안녕하셨느냐고 인사 안 해요? 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여러분 아침 하나님께 인사하고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내게 건강 주셔서 오늘 주일날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 특송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어요. 저는 또 은혜로운 특성을 듣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 천지지. 우리에게 너무너무 이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아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계속 요셉처럼 하나님을 누리면 돼. 그냥 노예로 팔려가서도 누리고 감옥에 가서도 누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해서 형통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면은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답이요. 영접을 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서부터는 임마누엘을 계속 누리면 된다. 아셨죠? 아멘. 하나님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해요. 이 사탄은요 한 가지만 모르게 한대. 사람을 실패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경 66권 중에 딱 하나만 모르게 하면 실패해. 그 사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 있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구나. 이거 못 깨달으면요 인생이 안 된대요. 근데 사탄은 그것만 모르게 한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문제 끝냈구나. 부활하시고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아멘. 이거 모르게 한다는 거지. 그리고 사탄은 다른 엉뚱한 답을 찾게 한대. 엉뚱한 답이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신비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 인본주의, 뭐 금욕주의. 얼마나 좋은 거 많아. 청빈주의. 다 좋아 보이지. 그거는 답이 아니요. 아멘.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계속 누리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된 사람은요 자꾸 다른 거 찾아요. 다른 거 찾아다녀.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다가 어떨 땐 이단 사이비로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간단한 답을 주셨어요. 우리 보고 뭘 요구하는 것도 없어. 40일 금식 기도하고 와라. 뭐 헌금을 어마어마한큼 가져와라. 그런 거 없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문제를 다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놓으시고는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너의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능력을 누리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다 있잖아요. 없는 게 없어요. 그죠? 지금 세상에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근데 세상은 너무 힘들어졌어요. 사람은 너무 많이 병들었어요. 왜요? 그리스도 하나 몰라가지고.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체험한 사람이라면요, 이 세상 살릴 사람입니다.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한 사람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뭔가 문제 있는 거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는 거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요셉이 노예살이 하면서 체험했잖아요. 감옥살이 하면서 체험했지. 홍해바다 앞에서 체험했지. 뭐 편안하게 집에서 누워가지고 그리스도를 체험했나요? 아니잖아요. 질병 속에서 체험하고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온 거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24시간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해보세요. 안 될 게 없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 옛날에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한 예수님이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신 맨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장애물을 해체하시고 여러분을 맨 땅으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를 체험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모르는 사람에게 간증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니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면 이 땅을 살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잘 누리고 체험해서 여러분 현장마다 사람을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